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제가 20대 때는 추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찬양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 결혼하는 축가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둘 한 몸 되는데 그 음률이 막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가해달라고 하면 이거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부가 여기 와 있네요. 이 완전한 사랑의 가사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을 살아내는 게 우리 성도들이 결혼하여 같이 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창조하셨고 아담과 아우를 주었고, 아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삶의 엑기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엑기스예요. 넌 나의 엑기스다. 그러니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라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렇죠, 준목님도?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조화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짜 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말하는 겁니다. 이 하모니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은 조화가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가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셉을 왜 만나러 갔습니까? 자기의 집에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못났냐면, 아버지 야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2장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아들 베냐민을 뺀 10명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주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눈치를 왜 봤을까요? 야곱이 없어진 겁니다. 요셉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를 형제들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처를 통하여 누구 만났습니까? 이삭만 낳았어요. 딱 하나. 에서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처의 소생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딱 둘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니 야곱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증조 할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 둘만 낳네. 이 야곱은 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고 이것에 대한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런데 12이나 낳아버렸네요. 12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 뺏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12숫장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 중에 그것도 하나가 없어졌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항상 기분 나쁘게 살았죠. 불안하게 살았고. 그래서 오늘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해결을 해라. 너희들 얼굴만 보러보지 마.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쭈뼛쭈뼛하고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불안했습니다. 저러다가 또 막내도 잃을까 보다. 그래서 막내는 자기가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일들을 그냥
아, 이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물결처럼 지나가는 시간. 그냥 뭐 일어나고 자고 먹고. 나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뭘 경험하냐면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일상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라고 내려갔으나 그런데 참 이 못난 사람들이 일을 못하죠. 4절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근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더 내려갑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했던 사건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의 꿈에 나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일상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든지, 어머니로 부르셨든지, 아버지로 부르셨든지, 목회자로 부르셨든지, 우리의 부르심에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서 아무렇게나 하다 어쩌다 그냥 랜덤으로 딱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콜링, 그걸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노래하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가지고 한 몸 되어 어떻게 산다고요? 보람 있게 살자. 그 다음에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그게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죄수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형수로 살았습니다. 근데 극적인 변화가 오죠.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꽂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네.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총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죄수에도 있었고 사형수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고난 중에 있고 답답함 중에 있고 짜증나는 중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때입니다라는 믿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랑 힘든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 교회가 2004년에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22년째죠. 여러분, 그 중에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적도 있고 확 떠난 적도 있고 이사를 6번이나 했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게 다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을 깨달으니까 또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졌죠.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저 사람 앞에 팍 엎드려지면 뭔가 주겠지.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여기 9절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꿈은 그때 그냥 잠깐 꿨던 꿈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너희들 정탐 꿈이지. 그때 정탐 꿈은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간첩이고요. 지금도 간첩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1950년도에 간첩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아니야 너희들 정탐꾼이야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17절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1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자기는 다 설명해요. 막 요셉이 다 아는 얘기인데 다 듣고 요셉은 다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알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이에요. 17절 보세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생각했을까요? 3일 동안 회개했어요.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아버지 슬피게 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우리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남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을게요. 3일. 여러분, 요셉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1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총리로. 21년을. 총리가 돼도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슬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더 슬펐겠어요.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3일 줍니다. 3일. 21년과 3일은 견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이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속에 살고 계심을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21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3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오늘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이 30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깨닫는 것은 지나온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며 나아가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우들이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으로 요셉을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 증인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